요한복음 1장 35절에 3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이렇게 다니시고 거니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동생들이 뭐 여기서 말하는 동생은 뭐 친동생인지 아니면은 어떤 나이가 어려서 동생이라고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동생 두 형제가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께 가니까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말은 사람들이 주님께 올 때 뭘 구하려고 온다는 거죠. 뭔가 이렇게 얻으려고 온다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은 뭐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오고 대체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그런 측면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뭐 다르겠는가 해서 아마 주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들의 답이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서 와보라. 그리고 따라가 보니까 이제 주님 계신 곳을 가 보니까 그곳에서 아마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그때부터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주님께 오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려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무언가를 구하려고 오는 그것이 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바른 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랍비 즉 주님으로 하는 그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 곳을 가보고 계신 데를 보고 그를 따랐다. 계신 데 갔다고 해서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뭐가 있겠어요? 건물이나 조직이나 의식이나 교인이나 이런 게 있었을 리도 없어요. 교회 헌금도 있었을 리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고 그를 따랐다. 그러니까 뭐 따랐는데 그가 뭐 주님이라고 알고 따랐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뭘 보고 따랐을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건물도 있죠. 교회는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고 의식도 있고 교인도 있고 헌금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게 뭐냐?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으면 아무 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교회의 목적이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정말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음성이 있지 못한다면 그냥 흉내만 내는 그런 어떤 앵가리 같을 뿐이죠. 그래서 나에게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한다. 교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교회여야 한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조직이나 의식이나 교인이나 헌금이나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뭔가 얻으려고 무엇을 구하려고 이렇게 옵니다.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하여서 갖게 되면 그만이죠.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이 내게 과연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렇죠? 선택이나 결정이나 어떤 길을 갈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어야만
바른 길을 간다든지 바른 선택을 한다든지 바른 결정을 한다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내게 중요한지 모른다.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여쭤보기는 하는가? 그래서 반드시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아무리 좋은 의식을 갖고 있어도, 좋은 사람이라는, 좋은 교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합이 왕에 있을 때, 그 열지파의 그 왕으로 있을 때,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당시 가장 큰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였는데, 그 엘리야가 그 열지파를 지배하는 그 이방신 소리와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멋진 승리를 거둬냅니다. 멋진 승리를 거둬내고, 그래서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셔가지고 비도 오고, 또 거짓 선지자도 거짓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이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나라가 편안해지는가 했더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굉장한 실세였는데, 그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자기의 어떤 선지자 850명을 이렇게 막 쳐 죽였다는 소리를 듣고 이세벨이 상당히 화가 나서, 내가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엘리야는 내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겁이 나서 도망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는 굉장한 그런 멋진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하니까 열도 몸에서 나실 때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다시는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누우면 그냥 잠이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잠을 편안해서 자는 잠이 아니라 지쳐서 자는 잠입니다. 그래서 지쳐서 자고 있는데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일어나라. 보니까 주의 사자였어요. 사자가 야, 먹을 것을 이렇게 떡과 물을 한 병 준비해 놓고 먹어라.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데 그 가는 길을 네가 이기지 못할까 하노니 이걸 먹어라 해서 먹고, 또 기운을 차려서 또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3일길 해서 갈멜산 꼭대기를 가요. 그곳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강한 어떤 그곳에 갔더니 막 강한 바람 내려 무섭다네. 이 집도 막 날리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이 막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엄청난 바람이 막 휘몰아치는 건데, 그래서 그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막 땅에서 지진이 심하게 이렇게 났는데, 그래서 지진이 심하게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또 불이 막 붙었는데 어마어마한 큰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봤더니 역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갈멜산을 갔는데 거기서 막 큰 불이 붙었으면, 사람이 낼 수 있는 불이 아닌 어마어마한 불이 붙었으면, 그 모세 때 보면 그 엇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불 가운데 있다.
또는 뭐 큰 바람 가운데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진 가운데 있다.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사건이 지금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아주 세미하고 조금 조용하고 들릴뚱말뚱한 그런 아주 신경을 바짝 쓰지 않으면 안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과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아주 이 귀를 바짝 듣대지 않으면 들릴 수 없는 그런 아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은 계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있느냐? 네가 있을 곳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는 광야로 다시 내려가거라.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아합을 이길 수 있는 요람을 왕으로 세워라. 기름을 부어서 요람을 왕으로 세우고 또 예후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요람이 아합을 때려 죽이고 때려 죽인 요람을 예후가 때려 죽이고 예후를 선지자 엘리사가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시켜주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다는 거죠. 음성으로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음성을 들을 겨를이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내게 하는 말씀은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양심 가운데서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걸 들을 여유가 없어요. 그런 어떤 이상한 기적이나 막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우리가 가고자 하고 있는 이 신앙이 많이 다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음성은 둘째치고 전부 지금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어떤 기적 역사 이런데 하나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소개받아 왔죠. 그래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막 그냥 깡패같이 막 그냥 계속 때를 쓰고 막 이렇게 막 금식을 해가면서 말이죠. 네. 그렇게 해야 뭐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건데 내 마음에 들려질 수 있는 소리로 항상 가시는 건데 우리가 그걸 들을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신감들이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갈 내가 이래 할 때 이래 하는 나에게 음성은 항상 이래 하는 나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가 음성이 없겠습니까? 음성이 있는데도 그 음성은 우리가 들을 훈련이 안 돼 있죠. 들을 필요를 느끼지 않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일이죠.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항상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음성이 갔어요.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얘기 딱 해보면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도 적용이 안 되고 여전히 여기 있던 내가 이 예배를 건너뛰어 갖고 역시 여기 있던 것이 여기 또 와 있어요. 역시 또 세상 얘기로 쭉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 문제가 있고 있는데 그런 뭐 우리 세상 살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메시지를 통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하고 내 문제는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의 돈 3분의 1이 유대인인 것이고 세상의 3분의 1이 어떤 기술자, 과학자, 학문가 유대인들이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은 길을 내주신 것이 뭔가 하면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머리를 주었고 무슨 특별한 돈을 주었고 뭐 특별한 어떤 뛰어난 재능을 주었고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분 율법과 율례와 이 법도 계명을 줄 때 그 앞에 붙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일입니다. 만일 네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입니다. 그래 만일 안 지키면 뭐 한다고? 망한다는 거예요. 거지같이 산다는 거예요. 만일 지키면 복을 받고 잘 되고 형통하고 이렇게 만일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를 이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쪽으로 어려서부터 훈련을 계속 부모가 시키는 거죠. 부모가 시켜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청년의 삶을 사는 거고 어린애가 어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 어른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어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만일 지키면 잘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법이니까. 근데 우리가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 안 살아봐야 알죠. 내 아이가 지금 말하는 대로 나중 가서 잘 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미신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될 거라고 장담합니까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절대로 잘 될 거라고 성경은 말 안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식이니까 저놈 나중까지 정신자가 잘 될 거예요. 이것처럼 불안한 미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그걸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훈련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냥 어쩌다 보면은 뭐 재수 좋아가고 동쪽으로 가서 기인을 만나가지고 뭐 어떻게 여러분 이것처럼 불안한 미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청년의 삶을 살고 장년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장년의 삶이 뭐고 청년의 삶이 뭡니까? 예,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것들이 벌써 그렇게 하니까 어리지만 어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른의 어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을 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못 살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가는 길이 곧고 그들의 가는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죠. 잘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아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 아이가 분명히 저놈을 때려가지고 저놈에게 피해를 줬는데도 그래 부모가 나오니까 뭐야 내 자식 때렸는데도 그냥 저쪽 부모가 나오니까 지가 겁을 못 가고 울어요. 그러니까 지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우니까 지 자식이 뭔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전부가 이렇게 편애하는 겁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없고요. 전부 내 개념이에요.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어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기 잡는 법을 배려 그냥 저 어릴 때는 그냥 어리게 그냥 장난치고 친구들은 막 이렇게 살게 하고 그럼 막 그냥 짜장만 하고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고기 잡아서 살 이렇게 탁 구워갖고 막 맛있게 하고 막 계속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런 정신이에요.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무에 올라가서 대롱대롱 달려가지고 곧 떨어지면은 척추가 부러지지 다리가 부러지지 네가 기어 올라갔으니까 네가 기어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 뭐 조금 잘못되면 원수 돼버려요. 잘하고 잘못하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수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망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사회가 또는 경제, 어떤 문화가 망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부모가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다 망치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그들은 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일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해초를 때리면서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기는 하나님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계속 들어서 이거 배워서 아시죠? 이스라엘은 그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단 우리가 다른 점은 만일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일을 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일 네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율례법도 뭡니까? 십계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십계명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면 우리끼리 어긋나겠습니까? 어긋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하고 가는 우리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너무나 차이가 큰 겁니다. 지금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자식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서 기둥이 되고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 어려서부터 아이를 신앙 교육으로 시켜나가셔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 굶어 죽을 사람 있습니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넘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계속 내만 부리면 계속 돈 주는 거예요. 나라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다,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받았다가 대우하면 또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나라가 백성들의 정신을 다 망치는 것이고, 그 전에는 내 게 없으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내 것을 내가 먹고 살도록 내 것이 있도록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내가 노력 안 해도 뭐요? 나라가 돈 주는 거예요. 자식 하나 낳으면 주게, 둘 낳으면 주고, 셋 낳으면 주고, 아이들 다 이렇게 놀이방 보내가고 다 중학교도 왔다 무상, 초등학교도 무상,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절반만. 그리고 또 밥 다 주는 거예요. 누가 배 아프게 일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내가 자식 낳아가지고 내가 덩어리 업고 다니면서 김매로 다니고 밭에 풀배로 다니고. 지금은 뭡니까? 아니 그 아이도 안 봐주는데 애를 왜 놓느냐고. 무슨 남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데 어떻게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래 나중에 보면 그냥 돼요. 그런 어거지를 쓸 문제가 아니에요. 어거지를 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도 덜듬하고 내 자식만큼이라도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편애하지 마세요. 내 자식만 이쁘고 남의 자식 믿다 편애하지 마세요 여러분. 같은 형제끼리도 편애하면 그것도 성격이 어긋나 버립니다. 톱니바퀴가 안 맞아요. 어긋나 버린다니까요. 자식은 여러분한테 뭐 좀 잘하면은 막 니 그래 니 잘했다고 하는 거 막 지켜주다. 좀 못하면은 그냥 엄청 안 좋은 소리, 안 좋은 어떤 표정을 막 감정을 내보내고. 우리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해서 너무 기복이 심한 거예요. 잘하면은 막 이러고 안 되면 그냥 자식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격이 자꾸 삐뚤어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는 그걸 몰라요. 잘해도 좀 못해도 잘하면 그냥 잘하는 거고 못하면은 그냥 또 잘할 것을 믿고 그냥 조연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그냥 조연하면 요즘에는 말이 많아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 모습 바보처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안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리를 듣는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 안 하면 바보 돼요 요즘 세상.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행하는 것이 성경과 어긋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어긋나는 길을 가면서 그게 천군 줄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복종시킨다면 하나님이 만일 한 것에 대한 해답을 안 준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산꼭대기에서 지진이 나고 산꼭대기에 불이 붙었고 산꼭대기에서 그냥
강한 바람이 막 뜯어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왜 그곳에 하나님이 그 사자가 그리 가라 그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갔더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일러주고 있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 말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러분 숨을 내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한 1분만큼이라도 우리가 그냥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들려요. 안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 들려와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오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예배 드리기 전의 모습이 예배 드리고 나서의 모습으로 그대로 입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가운데 이거는 무슨 물 가운데 기름 한 방울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 시간의 예배였을 뿐이에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데 나는 그 말씀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 있었던지 그 음성을 듣고 내려가서 요람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끌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연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다. 음성이 있는 곳이다. 교회에 오면 건물도 있고 교인도 있고 헌금도 있고 의식도 있고 다 있죠. 그걸 보고 우리는 교회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시죠. 그 성찬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어요.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이것이 나에게 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 음성이 있죠. 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자신이 지금 타락했는가 하면 내가 바른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을 귀찮아합니다. 나쁘게 생각해버려요. 내가 바른 말을 하고 있어도 바른 말인 줄 누가 그걸 모르느냐? 바른 말인 줄 다 알아. 아니까 입 닫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타락했습니다. 이 정도로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잴 수 있는 척도가 뭐냐? 사람이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소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함으로 여러분이 나를 알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말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야 감춰놓고 뭐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는 사실 자동차에 운전하는 운전대와 같아서 소리를 잘하면 그 소리대로 내 몸은 끌려가게 돼 있고 소리를 나쁘게 하면 내 몸은 나쁘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소리로 다가오는 것이지 어떤 지진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도 소리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소리에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소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뭔 말로 대적해 오냐면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대적해 옵니다. 그 소리만 잘하면 뭐하냐고 행위를 잘해야지. 여러분 소리를 거지같이 하고 행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소리를 거지같이 하고 행위 잘하는 게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소리를 이쁘게 하고 이쁘게 해야 그 행동을 이쁘게 해야 그게 이쁜 겁니다. 우리가 행동은 못 미치더라도 소리를 이쁘게 하면 그건 이쁜 겁니다. 예, 소리가 이만큼 중요해요.
정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정말 예의 있는 소리 한마디 하면 하나님 바로 거기서 감동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그 소리에 대해서 대적을 하려고 합니다. 대적하는 방법이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리를 바로 하면 이 소리는 자동차 운전대와 같아서 소리 잘하는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올 때도 소리로,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또 여행에서 돌아와서 배고파서 여러분 잠자고 있는 물론 그 친구지요. 뭐 가까운 사람이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잠자고 있는데 가까운 내 친구라고 해가지고 그 집의 대문을 그 한밤중에 들고 두드렸대. 무슨 일 사람이 죽었나 싶어서 쫓아나가 보니까 뭐예요? 내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배고파서 그러니 밥 좀 다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예를 갖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행위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우스꽝스러운 행위지만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으니 밥 좀 다오. 그 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내가 이 밤중에 자네에게 오면 자네가 귀찮지만 일어나서 밥 줄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당신을 찾아온 거야.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그래 내게 밥 좀 줘. 그 소리는 예뻤어요. 그 예쁜 소리를 따라서 행위는 개판이었지만 그것은 그에게 밥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행위도 잘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소리가 우선이다. 음성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행위를 해주십니까? 아무런 행위 해주는 게 없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리로 다가오셔서 소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소리대로 내가 살려고 꿈틀거리면 하나님은 행위로 나타나게 해주는 분이시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소리가 얼마나 있는가? 소리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시킬 수 있는 소리,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리, 내게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은 정말 거지같이 하면서 소리만 이쁘게 하는 것도 말은 우습게 하면서 행위만 이쁘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다 이쁘지 않습니다. 다 이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소리를 예쁘게 하고 예쁘게 하면 내가 예쁘게 하는 소리 때문에 내 행위를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시커먼 양꼬 입고 막 너무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소리를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소리를 하면 그 감동시킬 수 있는 소리를 한 것에 맞게끔 내 옷을 입는 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옷으로 내가 입는 거죠. 그래서 음성이 더 먼저고 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그냥 밤중에 막 그냥 여자 걸어가는데 뒤에 절절절 따라가지고 망치를 갖고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이 무슨 그런 사람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군가 하니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요 내 말이 거짓말 한번 봐보세요. 누구든지 다 인상 쓰고 있으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봐요.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 그것부터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해서 내 심장이 두근거려서 스트레스가 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소리를 잘해야 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죠. 내가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저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없죠. 인상 쓴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요? 엄청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 이름 몰라. 이름 모르는데 젊은 애들 보는 그런 드라마인지 그냥 웃고 막 장난치는 그런,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그냥 전부 젊은 놈들 나가고 막 장난치고 막 개춤이나 치고 막 이 날치는 법석 때문에 무슨 꼭 지옥 가가지고 막 그런 거 뛰는 것 같은 그런 거. 근데 막 웃으면서 막 대가리 춤추고 막 이렇게 할 때는요, 참 순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 인상을, 웃지 않는 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나이가 들면 그래도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막 찌고 이러면 좀 온화한 느낌이 드는데, 젊은 애들 얼굴이 탱탱해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막 괜찮아 보이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딱 앉았는 건 봐보세요. 야, 저 사람이 정말 화를 낸다면 엄청 무섭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의 훈련은 뭐하다? 유익이 있다, 그래 말하죠.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다. 그럼 경건의 훈련이 뭐냐?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지 않는 그런 훈련을 보고 경건의 훈련. 왜? 인상을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상처를 받으니까. 저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저거. 전부 긴장해야 되니까 심장이 막 바쁘게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하고 커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남에게 우리는 남의 물건을 훔쳐오고 남의 집에 옷을, 이쁜 옷에다 이 먹물을 뿌려버리고 막 이래야 해를 끼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를 끼치는 거지만 사실 내가 인상을 씀으로써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막 긴장되게 만들고 혈압이 올라가게 만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다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럼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내가 이빨을 내놓고 웃는 연습을 하는 거. 이게 뭡니까? 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인상 쓰고 있고 얼굴 다 굳어져 있으면 안 무서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 이거는 약속 있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 함으로써 무슨 약속이 있어요? 네가 사람을 얻으리라. 이게 오면 사람들이 편해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이렇게 이 소리, 음성, 목소리, 이 어떤 소리, 음성,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교회는 그래서 소리가 있는 곳이고, 교회는 소리가 있어야 한다. 목소리가 소리가 있어야 한다. 음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 둘이가 왔어요. 선생님 어디 계시나이까? 와보라. 주님한테 갔어요. 가서 주님이 그렇다고 거기 무슨 재직이 있었겠어요? 무슨 교인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주님 입에서 나오는 뭐요? 소리. 이 소리 듣고 그때부터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그냥 따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소리를 여러분. 기껏해서 교회 그냥 복 받는 유진이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교회는 무슨 복을 받아요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복은 전부 현실적인 복을 말하는 건데,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구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까지 여러분이 좀 깨달음까지 나아간다면 참 대단한 어떤 영적인 가치를 가진 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 그런 어떤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교회인데 나에게도 항상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가 내게 들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의 소리는 내게 들리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차단되어 있어요.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잡음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교회는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소리다.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런 어떤 소리와 음성을 내가 교회인이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